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말씀 읽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예배하는 신령에 하늘의 축복과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제 8월달 셋째 주가 되어서 조금 이제 선선한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또 가을이 다가오고 또 겨울이 다가올 텐데 조금 더 견디시고 더위 좀 견디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1세기 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극심한 핍박에 직면하기 시작하면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을 우리가 알고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 내부적으로는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고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악형을 받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결박당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톱에 잘려 죽기도 했고 칼날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염소나 양의 가죽을 입고 광야로 쫓겨나서 굶어 죽거나 뜨거운 태양에 목이 말라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박해는 여러 가지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박해를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박해받는 힘든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등을 합니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박해 속에서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시대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우리의 상황도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많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다다라 있습니다. 동성애를 이제는 허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멀지 않아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대인데 북한은 세계 제1위의 기독교 핍박을 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게 되면 곧바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곧바로 총살을 당하거나 또는 탄광으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어서 일생 동안 거기서 노예와 같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말세에 일어날 수많은 가지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교회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기 일부 직전이었고 성도들은 하나 둘씩 감옥에 갇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시게 몰려오는 고난의 바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현상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멀지 않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볼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쓰며 서로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24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의미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험하고 어려운 일도 함께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순간은 우리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죄의 위협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있어서 너무 춥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어려움을 같이 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15차례에 걸쳐서 교인은 몸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은 몸인데 이것은 어떤 몸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지체요, 우리의 각 지체로서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지체로서 하나이듯이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체들끼리 성장하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라고 하는 말은 무려 50번이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고하고 서로 운환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번신하고 할렐루야.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형제가 자매가 그 병에 걸렸을 때 더욱더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몸의 일부가 상처를 입었는데도 서로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나병은 이것은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은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발에 가시가 찔려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코가 문드러져도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것은 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그래서 잘려나가도 가시에 찔려도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나병이 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서로 고통을 감싸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의 아픔을 외면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과 같이 고장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딱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가 서로 격려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 32장 오늘 새벽에 32장, 33장 말씀을 봤거든요. 거기 보면은 야곱이 온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야곱을 해치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이제 다 던져놓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한 야곱을 결국은 주의 사자가 축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그래서 남을 속이는 자, 남을 등쳐먹는 자, 남을 아프게 하는 자, 남을 괴롭힌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야곱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복을 받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막 씨름하는 채 하다가 아빠가 꽈당 넘어집니다. 그러면은 아이는 자기가 이긴 줄 알고 하하하 하고서 웃습니다. 여러분, 꼭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못 이기는 척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데 그때 이제 야곱 강가에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한뚝뼈가 위굴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뚝뼈가 바로 뭡니까? 배티부이지 뼈잖아요. 그러니까 이 뼈가 위굴기였어요.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쩔뚝 펴들면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멀쩡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이 배티부가 위골되니까 그러니까 쩔뚝 쩔면서 아주 그냥 불쌍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형과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 죽이려고 400명이나 이끌고 왔던 형이
동생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은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에서는 털 사람입니다. 이 형 얼굴을 보았을 때 무슨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에 보입니까? 오히려 우락부락하고 깡패 같고 강도가 같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데 그 얼굴이 이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과 같이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은 우리의 형제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아론의 복이로다. 자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교제하며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코모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히스코모리의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히스코모리가 뭐냐면은 혼자 집에 기거하면서 밖에 안 나오는 은둔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에서 보내는 청년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히스코모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만남이 단절된 것, 교제가 없는 인생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가만히 보면은 그냥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만 합니다. 그 대화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 만나도 그냥 핸드폰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히스코모리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서로를 함께 인생길, 나그네 길을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함께 가시고 또 함께 가주시고 그래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격려자가 되어야 됩니다. 격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용기, 새로운 영,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고취시키는 행동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은 자극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달리는 말을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말. 이겨! 엉덩이를 딱딱 두드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말이 더 힘있게 달려가듯이 바로 격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인정하는 것. 둘째, 그 사람이 자신을 신뢰하고 그 사람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셋째,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것을 격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모임 자체에 큰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 잡혀가고 순교를 목도하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것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직업을 빼앗기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빼앗기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를 보게 되면은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러한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생존 경쟁, 수출 경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경쟁의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심각한 것은 목표만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인간성이 짓밟히고 인간의 목적이 단순히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비판과 정죄가 난무한 시대. SNS나 방송 매체를 보면은 온통 비판의 글로 가득하게 됩니다. 누가 이 척박한 세상에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정죄의 화살을 맞고 남몰래 신음하며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삶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어서 넘어진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영 못 일어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격려해야 됩니다. 성경에 한번 봐보십시오. 다윗도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도 넘어진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저주하고 그냥 매도해가지고서 매장시켜버리면은 그 사람들 이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하니까 그들이 다윗과 모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정말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길, 여정길, 우리는 신이 아니거든요. 약간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더 중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성령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원어의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바로 뭐냐면은 격려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는 분, 격려자,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첫 번째 보혜사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힘내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애담스라고 하는 사람은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이 사탄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들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격려를 시작하게 될 때
사탄은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격려하는 진정한 격려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누구라고 해서 격려가 필요 없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성도와 성도 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제 성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세워주는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시브리서는 로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시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박해가 오니까 이제는 모이는 것은 걸렸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모이기를 회하는 습관처럼 이제 한 번, 두 번 이제 자꾸 모이는 것을 이제 방해를 하니까 정부에서 방해를 하고 또 방역을 하고 막 하면서 떨어뜨려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습관에 되어서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반복적인 행동이며 후천적인 행동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데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듣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저런 행사로 또는 바쁘다는 행사로 예배에 한 번, 두 번 빠지게 됩니다. 예배에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은 한 번 빠지게 되면은 마음이 찜찜하고 예배 2번 빠지게 되면 나름대로 괜찮고 예배 3번 빠지게 되면은 마음이 편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번 빠지게 되면은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그 기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2번 빠지다가 보면 결국은 이 신앙도 팔아먹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자꾸 모여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은물로 기도하며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꾸의 시대는 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집안에서도 전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안 가고 그냥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청취할 수는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그의 바에서 초라한 밥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졸려요. 딱딱합니다. 별로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교회거든요. 은혜의 보좌가 교회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되면 신통치 않은 그러한 초라한 밥상과 같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각 지역에 로컬 처치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로컬 처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소로 그 지역에 맞게 그 사람들에게 맞게 그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자꾸 모이게 힘써서 기도할 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무교의자들이 교회 가면 배울 것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가면은 이제 자기가 조금 배웠다고 안다고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에이 교회 가봤더니 별로 배울 것도 없고 내가 유익이 되는 것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서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면은 이것은 은혜의 처소, 은혜의 성소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자만함과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는 은혜의 처소로 나와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이 중에서 저의 설교 가운데서 하나만 깨닫고 돌아가도 오늘 예배는 땡큐입니다. 여러분 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성소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더욱더 모이게 힘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시대가 변화되고 바뀌어져서 좀 예배 생활하기에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시대가 계속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가 이렇게 예배드리기 편하게 하는 좋은 시대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결코 우리는 모이기를 해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 힘쓰고 서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말세 주말 형상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모이게 힘쓰게 도와